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99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 이제 저희 호스트, 제가 어떤 형제님 집에 머물렀는데 굉장히 일찍 서두르더라고요. 아이들도 3명 가지고 다 어렸었는데. 근데 그 당시 미국 모임은 예배 시간이 8시 45분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예배당 부근에 살지 않고, 뭐 현지인들이야 주변에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면 되지만, 이 한국 사람들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현지인 교회에 그냥 단순히 예배당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일단 한 군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사는 분이 차로 30분.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차로 1시간. 8시 45분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까지 맞추려면 차로 1시간을 와야 됩니다. 몇 시에 집을 나서야 될까요? 그런데 45분에 시작하는데 45분에 딱 맞춰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보다 더 일찍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군복교회 예배 시간 몇 시죠? 10시입니다. 8시 45분에 비하면 몇 시간 늦은 거예요? 1시간 15분이 늦습니다. 그렇죠? 자, 예배당 오는데 1시간 운전해서 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멀리 오는 분이 30분 내지 한 40분 걸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10분 전에 찬송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여기 계신 숫자의 4분의 1도 안 오셨더라고요. 아주 퍽이나 실망이 됐습니다. 딱땅해서 오는 분들,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드르륵 소리 내면서 들어오는 분들, 과연 예배가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9시까지 예배당에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함께 오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늦습니다. 제가 일찍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미리 내려놓으려고 오고, 또 제가 아침에 딱 도착하면 어떤 데 의식 없이 계단 올라오다 보면 이 3, 4층이 어두워요. 불이 이렇게 켜있지 않아가지고. 그럼 다시 내려가서 물을 올리고 또 예배당 문을 엽니다. 이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 문을 열 때 사실은 좀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다른 성도들이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제가 미리 와서 불을 밝혀놓고 커피를 내려놓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만약에 쫓기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는데, 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 그 주간, 그 주일 이 예배 때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향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스스로 이 감격에 빠지려면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에 집중이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감격스러웠습니까?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상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배 시간에 다 따로따로 논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감사하겠다고 일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은 그 형제님이랑 감사할 때 딴 생각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속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을 막 했어요. 근데 저도 어떤 때 순간순간 딴 생각만 나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러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집에서 각자 예배하고 이 떡과 잔을 그냥 포장해서 택배로 후불 택배로 보내주고 먹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 감사할 때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한 형제님이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동일한 감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이 성막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미리 전에 와서 기도로 또 찬송으로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참 우리 주님은 놀라우세요.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제 믿음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전도주일인데 구도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대로 됐습니다. 참 지금 놀란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부분은 개역 개정에서 잘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는데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감하면서 우리의 주를 향한 의무를 행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공급받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하는 자가 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이 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이 되느냐? 바로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 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숫자 3자가 써있을 것입니다. 그 난해주 3번을 보면 또는 위에서라는 또 다른 번역의 나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영이 되고, 이런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감동이 안 되고 의미가 자꾸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의 형식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그 사람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감하면서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이 영이 된 사람만이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이 정말 느끼지 않을 때 고통 속에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인 하나님과 더불어 교감할 이 통로를 또한 찾으면서, 이 채널을 찾으면서 이 자신을 바르게 고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찾으신다 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식사 때도 되고 또 몸도 피곤했기 때문에 우물가에 쉬시면서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마을에 보내신 뒤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한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이 5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자, 정말 생의 낙이 없었던 여자, 이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던 이 여자를 만나주시고,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여자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여자를 사실은 기다리셨고 만나주시고 여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아니 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이 될 수 있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우리가 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출생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모든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 된다. 그런 손톱도 깎지 마야지. 좌우지간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아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에게 있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생명을 공유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생명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처럼 뭐가 되게 하려고? 영이 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올라간 우리를 심판차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생명을 가진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이제 영이다 하고 보증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사실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는 말면 우리를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한 자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이 자기 일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왜? 보증하시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의 영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육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때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서 또 성령을 어떤 이름으로 일컫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성령은 하나님 속에 계신 영이고 또 동일하게 그 아들 안에 계신 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들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 속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성령 우리에 오시면 그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 이 성령, 이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상담자잖아요. 그가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번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 이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 영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 영에게
말씀에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또한 사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또한 보증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해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요. 왜?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언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셨다. 근데 영생이 누가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동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교육으로 세뇌로 설득을 당해서 가진 확신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증언.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일깨워주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시 육으로 사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탕자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가 비록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소멸해버립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어제 어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주 젊은부터 과거였던 자매님인데 제가 어떤 교회 수양회 강사로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젊은 과거였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임생활이 어려워서 모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저희를 만나게 되고 다시 모임에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다시 가려고 전에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다 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역하는 형제님의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뭐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있는 모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전했던 모임으로 돌아갈까 그랬는데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모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저로 인해서 모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모임을 떠나기에 앞서서 먼저 저한테 양해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하러 왔었나 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메시지 맥이 좀 끊어지게 되는데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증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로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든지 간에 계속 성령 우리를 일깨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근신하도. 근신한다는 말이 제정신을 차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자도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일깨워주시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이제 거듭난 사람.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자꾸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오늘 옛날 습관처럼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양심에 탁 찔리는 거예요. 성령님 너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마음에 딱 걸리고. 어떤 지겸이 간증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고습을 친다. 그건 도박이 아니니까 오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딸내미가 아빠 이거 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망치를 딱 들려버려. 그때 막 성령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더 이상 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남자들이 예비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중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공무원 높은 지위는 사람이 있는데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건 예비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소변 보고 막 음담 패설하고 막 예비군들 모이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증언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 신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 그런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주어지는데 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증언해 주세요.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둔해져서 나중에 성령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대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겠다. 우리말 성경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은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인간이 육임으로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하지 못하게 성령으로 계속 말려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응? 계속 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히 엄마들 애들하고 싸움 많이 하죠. 특히 엄마들이 이 아들내미나 딸내미들하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더 나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커다란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더불어 내 영이 다투지 않겠다. 그들 삶에 개입하지 않겠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날수는 120년의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놓치거나 거역하게 되면 나중에 성령님도 포기하십니다. 비록 떠나지는 않지만 계속 근심하세요. 우리들의 몸이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카운셀러로서 오신 성령, 우리 영에 계속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을 안 들으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요. 뭐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누가 내 이름 불렀다는 등, 뭐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했다는 등, 여러분 괜히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내면에서부터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들. 자,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이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마땅히 죽어야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육이었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 죄의 몸을 메어버리시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더불어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이것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이 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분은 그냥 초월에 계신 분이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영이 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는 하나님, 이 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참으로 이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영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의 거룩하심이 어떻다고 한다면 감히 아무나 이분을 향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정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하고 통행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분을 예배한다면 이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을 모두 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 우리로 하여금 영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한다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았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 신임 목사가 새로 오게 되는데, 이 목사가 처음 부임하는 날 노숙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예배당 문 앞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들어간 사람들에게 부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뭐 좀 사다 줄 수 있냐. 근데 하나같이 다 그냥 들어갔다. 오히려 그래 이 사람이 예배 시간 돼가지고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더래요. 나중에 이분이 나와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제 사람들의 지금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하나 둘씩 흐느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교회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했대요. 네가 지금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오는데 막 시간이 막 다 돼갔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당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가 좀 도와줘야 돼. 그때 네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할머니를 도와줘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 그럼 그 할머니도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과연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 말았다. 정말 물론 이런 일들이 극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영과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 알고 그 자비하심을 뿌려 감사를 하면 옹졸했던 나를 돌아봐야 돼. 냉정한 나를 돌아봐야 돼. 정말 그분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그 감격하고 그 자비에 빠지려면 내가 어떤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그 감격하면서 노래하며 정말 바르게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며 승리의 삶을 살아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것이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자비하심이 없다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비하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막연한 이런 예배가 그냥 주일날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와서 찬송을 부르고 늘 사용하는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알고 드리면 알고, 내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이분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사용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왜 이분에게 붙여져야 되는지,
내가 감히 이런 수식어를 쓸 수 있게 된 사실에서 감사하면서 알고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네, 영이 된 사람입니다. 영이 된 사람 속에 보존으로 주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이 하나님께 예배에 되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정말 감개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고 내 내면에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고 먼저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가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